위중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천 집사님, 여러분 신천 집사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천 집사님이 되려면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일단. 근데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주 죽을 만큼 힘듭니다. 왜? 끌려와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교회 오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일단 끌려와야 돼.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아무튼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 오려면 일이 많이 생기고 못 올 형편이 많이 생겨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30년 지나가고 뒤에서 또 악한 영이 얼마나 끌어당긴 줄 아십니까? 왜? 교회 가면 사는 줄 알고, 교회 가면 집이 축복받는 줄 알고,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그동안에 짓누르고 나를 끌고 다녔던 이 악한 영이 절대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건 전쟁에서 이겨야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처음 왔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처음 오는데 50년 걸린다니까요. 60년 걸리고 70년 걸립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신천 집사님들 5분이 계시는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금방 은혜 주십니까? 왜 이렇게 졸립니까? 아무튼 교회 오면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단은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가요 꼭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새로 뭘 왔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는 가주다가 난 나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질 않는 것 같아,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하고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맞지. 병원 다 안 맞죠. 근데 죽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음 앞에 서서 지옥 가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사는데 처음에는요 이거 들리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졸리죠, 재미없죠. 꼭 주일날은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죠. 산악회 가자고 그러죠. 야 우리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야 우리 한잔하러 가자. 이러면요 주일날 정말 교회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신방 옵니다. 그러면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와서 또 가자고 자꾸 얼마나 보채는지 모릅니다. 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 주와 2주와 처음에는 모르는데 3주, 4주, 한 달, 2달 다니다 보면요 이게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파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는 주일날 어떤 그 세상의 볼일보다도 교회에 오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시련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이제 세례 받으면 꼼짝없이 묶여야 되니까 나갈 수도 없어. 세례 받기까지 얼마나 시험이 많은 줄 아십니까? 세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를요 얼마나 며칠 동안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받자니 좀 그래.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그래도 1년 2년 교회를 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좋아, 마음이 평안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주일이면 옷 이쁘게 입고 교회를 나와서 1년 지나 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천 집사님 5분이요, 이분들은 정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우리 신천 집사님 잠깐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여기 이름 있죠? 잠깐 자리에서. 제가 설명한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5년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요, 신천 집사 되고서 얼마나 유혹이 많은 줄 알아요? 시험이 많은 줄 알아요? 처음에는 다 천사들처럼 보여요. 목사님도 천사, 사모님도 천사, 장로님들도 천사, 권사님들도 천사.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라 다 사람이에요. 냄새들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조금만 가까이 지내보내니까, 야, 나는 진짜 다 성자고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만 내내 냄새 나는 사람들이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여러분, 꾸준히. 그리고 처음에는 새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 죽어도 2년 지나면 이 도파민이라는 사랑을 지원해주는 이 호르몬이 이제 떠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맨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계속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올 때는 설레이고 뭔가 다 신비해 보였는데, 집사가 되고 1년, 2년, 3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권태감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뭐가 될 것 같아.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샤우팅 제가 얘기하면, 샤우팅하면 막 뭐가 진짜 무슨 빛의 역사가 막 금방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좀 더뎌요.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느낌이 없어. 한 2, 3년 집사 짓고서 받고서 그만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냥 그만두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새로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그래서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는, 목사님은 어떤가 해서 성지 순례합니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러분, 그러면 신천 권사님 못 됩니다. 꾸준히 5년 동안을 한결같이 열심히 다녀야 신천 권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 권사님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 7분 권사님들 좀 일어나 주실까요? 7분 권사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서로 한번 보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네, 앉으십시오. 네. 이제 권사님 되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제 다른 데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오면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원, 교사.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위적으로 나눠줬다면 여러분, 별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누가 줬느냐?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나 집사 땄어. 여러분, 집사는 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 집 샀다고 하니까 나 집사 됐어 그러니까 집 샀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이사야서 6장 1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출발해야 됐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옆에 누가 있었냐면 참 훌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난 뒤부터 여러분 16살 때 뭘 합니까? 16살 때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데, 그런데 옆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분을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옆에서 주의 종이요 왕에게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계속 암송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52년 동안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왕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찾으니 그 나라를 하나님이 52년 동안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던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산과도 같은 이 왕이 죽임을 당하자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됐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우리 민족은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다 있잖아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교회 가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꾸고 오셨죠? 아마 꿈을 꾸고 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만 희한하게 꿈을 꾸고요 환상을 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환상도 보고요 꿈도 꾸게 됩니다. 자,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여기 선지자들 통해서 환상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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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하나님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가득하면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 날개를 가지고,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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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만 봤으면 글쎄 진짜 그럴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800년 후에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스랍은 내생물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영광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좀 펼쳐보십시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본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저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이제 보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보라, 하늘에 뭐를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보좌가 높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죠. 3절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변에 24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야, 이 보좌로부터 번개,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잖아요. 이런 소리, 또 음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진원지는 여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중학교 3학년 때 듣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됐을 때 30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음성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7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다. 이게 스랍이에요, 스랍. 내 생물이. 자, 근데 이 내 생물들이 7절에 모양이 나왔어요.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네 생물이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말이죠.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몇 날개가 몇 개예요? 6날개. 아까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날개가 몇 개였어요? 6개.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6날개 앞뒤 전후 좌우로 눈이 가득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들이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알고 불교도 찬송가를 만들어 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었어. 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가 있어.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학교가 있어. 그래요. 불교 성경학교도 생겨. 자꾸 우리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 여러분, 근데 근원이 그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근원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성전이 내려온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 지존이시죠. 그래서 성가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무슨 이시요?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사람은 어디서 났는가? 이 지구는 어디서 생겼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답해봐요. 여러분,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저는 닭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그럼 닭은 어디서 생겼어요? 계란에서 생겼어요. 그럼 계란은 뭐가 났어요? 닭이 났어요. 그럼 닭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엔 답이 없는 게 어디서 왔는가 몰라요. 왜 사는가 몰라요. 요즘은 우리가 온통 돈. 어떤 남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돈 여자, 이 돈 많은 여자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진짜 돈 여자하고 결혼해서 맨날 돈 여자. 여러분,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니, 장례식을 가면서도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추모하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왜 사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내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세요. 다시 오실 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9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내 생물이요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도둑놈을 찬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 합당하단 말이에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가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모르고요 하나님 없이 산다,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노래 자꾸 부르잖아요. 그러면 슬퍼져요. 우울해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요,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그런 거 부르면요 쑥 빠져 그냥 막. 짙은 빛 향기 이 다방에 앉아 막 불러봐요. 막. 여러분, 그거 100번 1000번을 불러봐요. 은혜가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요 당신을 내 생물처럼 천국에서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소프라노, 일도, 테너, 베이스가 있어요. 팔도, 음계가 있어요. 우리보다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 화음 내는 거 봤어요? 악보가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영광이 많은 거죠. 연기, 이건 영광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요, 나가 떨어져 버렸어. 우리가 멀쩡할 때 여러분 그냥 있죠. 진짜 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막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어린 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욕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피조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고 없다고 그러고 욕을 하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5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해. 이 입으로 얼마나 못된 말 많이 하고 나쁜 말 많이 하고 억지 많이 쓰고, 이걸 이 입술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 어떻게 버틸 수가 있냐. 그래서 저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왜 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죄를 필름처럼 어렸을 때부터 쭉 나열해서 생각나게 하는데 엉엉 안 울 수 있습니까? 떼글떼글 안 둥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정말 이사야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흉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내생물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아시죠? 젓가락. 그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를 손에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불이 있습니다. 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뜨겁습니다.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막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막 뜨거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만나십시오. 10년 성경 공부해도요, 한 번 하나님 만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고, 교회 가기만 하면 무슨 소리인 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가기 싫던 제가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막 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음이 막 쏠리는데요, 교회만 가고 싶어. 예배만 드리고 싶어. 그러고 찬송이 좋은지 몰라.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냥 가자 억지로. 그래도 막 요리밴들 조리밴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교회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엉 울고 났더니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렬아,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던 음성이에요. 울고 났는데요, 마음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그 기쁨이 지금까지야. 왜? 주님이 저의 허물과 알지 못하여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48년 예수 믿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세요. 이전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오늘 표어가 낳고잖아요. 금년의 표어가 그 음성 들려주셨더니 엊그저께 목요일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제 주변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정말 떠나가요. 정말 떠나가고요. 이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아니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것만 해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들려주셨어. 또 음성을 들려주셨어. 무슨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그 펄겋게 핀 숯을 입에 대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더니만 누가 우리를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모진 매를 수백 대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이런 대못을 받으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책값을 치러주시고 너희들은 그냥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구원의 문을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진리고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20억입니다. 여러분, 20억 가운데는 얼마나 역사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를 에디슨이라든지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라든지 비행기를 만든 오빌라이트라든지 전화기를 만들었던 벨이라든지 진통제를 만들었던 심프슨이라든지 여러분, 별의별 과학자들, 정치가들, 여러분 에브럼 링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한순 열사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이 천안의 감리교회 출신이에요. 김구 선생님 아시죠?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이분들이 전부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그 젊은이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막 불덩어리가 막 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교도소에 들어오는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근데 전하는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또 정상적인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키워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저는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36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3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알아요? 저는 교회를 걱정해주고 주의 종을 걱정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교회가 뭐 되건 말건, 주의 종이 목회를 잘하건 말건, 힘이 들거나 말거나 쓰러지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직분을 맡긴 줄 아십니까? 직분을 맡긴 것은 피로 값주고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교회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주의 종으로 부르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직분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만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없는 목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귀한 거지. 귀하지 아니한 분이 여기 하나나 있습니까? 노인이라고 안 귀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별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1년 후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찬송을 1시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복렬아, 내가 너 쓰고 싶다. 내가 너를, 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 저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대답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종으로 쓰겠다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 no. 제가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의 계속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저에게 계속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올 때 죽는 줄 알고 왔습니다. 죽을 줄 알고 왔습니다. 여기서 애 낳으면 약도 없고 병원도 없기 때문에 죽는 거 알고 애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슴 속에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그분들 잘 나가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뜨겁게 찬양 중에 감동을 받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을 전하는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될 그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종으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남편의 노릇을 잘하고, 아내의 노릇을 잘하고, 부모의 노릇을 잘하고, 자녀들의 노릇을 잘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시작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이야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 우리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짝지으신 남편을 대할 때 하늘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는 그냥 여자가 아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 내가 내 아내를 아끼면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폭행을 하면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전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안 해도요, 부모님에게 순종만 잘해도, 부모님을 공경을 잘해도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집입니다. 큰 집에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직분을 감당할 때 주의 종을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하고는 전혀 손과 발이 맞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청직입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가, 목사님이 하라는 게 뭔가, 목사님이 시키는 게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해도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보면요, 다 믿음이 자라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기를 사랑하고 아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에 꽃 피우는 것은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청소를 하는 일,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목장을 세워가는 일. 여러분이 목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이 목장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를 하나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목자들 이름에 이렇게 목장들이 이제 편성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느냐?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선포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일들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오늘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분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가대, 교사, 평신도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 보좌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을 하실 때 찬양을 하시고 우리가 바로 임원 취임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시지 아니하고요. 오늘 특송하는 순서를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직분 맡으신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하나.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일꾼이라 그 말이죠. 내용 가운데.